할렐루야.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전에 그런 천지 창조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후에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 율법이 주어질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체결한 언약을 구약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을 성취하시고 또 구약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것을 신약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백성, 신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 안에 있는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믿음으로 읽어야 하는가? 그것은 마치 죽어있는 시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이 내가 구약 안에서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흐르는 여호와의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와 사랑, 언약은 이렇게 지하수가 땅속에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옛사람인 내가 죽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흐르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고, 더욱더 신약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읽을 때 먼저 율법의 그런 완성과 폐지를 선언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육신의 사람이 죽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선언해버리면 율법의 완성의 의미를 오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우려한 대로 방종으로 흐르게 되고 율법이 세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세운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는 가장 먼저 육신의 옛사람으로서의 나, 죄인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을 때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자유자로 또 영생을 가진 자로 이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채로 이렇게 거듭난 자로 살아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가장 먼저 선언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죽음으로. 만약에 주의 죽음으로 죽었다는 믿음이 불확실하게 되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내가 불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려면 예수의 죽음으로 죽은 그런 옛사람, 나의 죽음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옛사람의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든 죄인에게 죽음과 사형과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럼 법을 세우려면, 법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인류를 죽이면 됩니다. 모든 죄인에게 사형을 집행하면 됩니다. 모든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를 받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이 요구한 그런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믿는 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믿음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은 가장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원적인 기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 내가 죽었다. 이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나 여호와의 율법을 진실로 인정한다면 내가 그 앞에서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했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인정하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율법을 불법적으로 파기하거나 율법을 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십계명을 파기하거나 십계명을 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는 의미는 그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된 내가 예수의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앞에서 살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모든 육체의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살아있을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두 계명에 걸린 십계명과 모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그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내가 새로운 생명,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거듭난 자로 살아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곧 내가 율법 앞에서 저주받아 마땅히 죽을 죄인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은 의롭고 선한 법입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옳다라고 인간은 생각합니다. 그는 육신의 옛사람으로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한다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그런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럼 율법을 완성하려면 모든 죄인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완전하게 성취한다는 것은 모든 죄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고, 자기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죽음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깨뜨려지고 부활하신 새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비로소 율법에 폐지됐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연약하여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연약하여 무기력함으로 패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율법은 그 율법 안에 살아있는 죄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유물 속에 이렇게 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폐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시효가 만료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고 율법에 의해서 성장한 그런 바울 사도, 그런 바울 사도를 주께서 택하셔서 비로소 그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완성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성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율법은 이제 그 시효가 만료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향하여 비로소 구약의 율법이 시효가 만료됐고 폐지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지하셨다. 불법으로 폐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완전하게 폐지하셨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하신 이후에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폐지의 선언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먹는 것을 이렇게 금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셨다.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은 자기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율법은 완전케 되었으므로 이제 시효가 만료되었다. 폐지되었다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먼저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모든 그런 구약과 신약이 바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듭난 자로 살아있게 됩니다. 거듭난 자 안에서 구약에 완성된 율법을 보면은 시효가 만료된 법이고 폐지된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하고 믿음의 법이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법으로 살아있고 믿음의 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살아있고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의문에 속한 율법에 순종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곧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믿음이 계시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부인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부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끝없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가늠하게 되고 음녀가 되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갈등함으로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율법에 대하여 십계명에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썩어가는 세상과 함께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망하게 하는 거짓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담당하셨고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전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 육체의 죽음으로 율법을 폐지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사랑의 법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거짓말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앞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연구하고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의 선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믿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언되어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그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아무쪼록 이런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의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있다는 것, 거듭난 자로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대할 때마다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도둑질했고 탐심을 가졌고 간음했고 무법한 살인자였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였고 성내는 자였고 분내는 자였고 술 취한 자였고 방탕한 자였고 온갖 마음에 부패하여 악한 생각이 가득한 자였고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율법 앞에서 마땅히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마다 구약을 대할 때마다 그 언약을 배반한 나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였음을 깨닫고 죽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죽어버린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더 건강하게 견고하게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게 죽을 자를 구원하시게 하여 나 대신 죽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고통당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율법을 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나도 죽었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새롭게 산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소생케 하고 강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성령의 그런 생명의 법을 따라서 능력의 법을 따라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